최근 교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이 정치적인 신념이 뭐라고 진리이냐 말씀과 혼합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거기에 속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정치 집단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됩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현존하는 권력은 누가 정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전의 권력들은 또 누가 정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세웠다는 거 분명하게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믿습니까? 예. 하다못해 히틀러가 됐던 스탈린 됐던 그 못된 독재자 김일성이 됐건 김정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선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들이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라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 저라고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세상은 진리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이 개입한 데에서 뭔가를 바꿀 수도 없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든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독립이나 특정 이념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어떤 이념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도 뭐였습니까?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인간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특정 이념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를 교회에다가 섞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셨지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교회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에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이 불에 녹아서 해체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결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그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누구의 왕국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국가가 나중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마저도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지금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특정 어떤 국가 이념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섞여 있긴 하지만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뭘로 변해요? 하늘의 왕국 시민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하늘의 왕국이에요. 인간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유토피아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건 다 불완전합니다. 맞습니까?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완전한 이념으로 만들어낸 유토피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오판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했던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누굴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인간이 만든 세상은 항상 망하고 세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라가 살아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시민의 이념은 평등을 강조하는 좌익이나 자유를 중시하는 우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념이자 의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